네, 할렐루야. 네. 오른손으로 다 같이 신발 신고 들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오늘 성의 첫째 날 강사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신 우리 김홍림 권사님 어디 계셔요? 네, 제 아내하고 목사님하고 맛있게 사모님하고 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아까 식당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 큰 축복, 큰 역사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되 영혼의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와 삶의 환경에 우리 주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으로 기름진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시간 3번에 걸친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시간은 80분에서 90분입니다. 아주 긴 것 같아도 잘 따라오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알자. 내일은 예수를 알자. 그 다음 마지막 날은 뭘 알자? 성령을 알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표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 성경을 알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알자. 예수를 알자. 성령을 알자. 손 내리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꼭 합시다. 이번에 강사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마 평생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제 이름 때문에 제가 싸움을 많이 하게 돼서 다툼이 많았고 결국은 제가 짱이 돼서 학교 때 짱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한테 야 영구차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한 35년이 지난 후에 동창들 만났더니 절 보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야 영구차요! 이래갖고 다 할아버지가 됐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갖고 아이들은 차구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영구차로 기억하더라고요. 차, 구영, 영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띠고 차를 몰고 가는 사나이 목사예요. 목사. 자, 우리가 오늘은 한 80분에서 90분 동안 성경을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근데 결국은 누구 얘기할 거예요? 예수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어떤 말씀이 전개되어 나오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에게 있어요. 예,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알려고 바라보는 각도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누구에게 가서 멈춘다? 예수에게. 하늘에서 빗물이 내리는데 내려오는 데가 산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내도 있고 지붕에도 내리고 빌딩에도 내리고 다 내리지만 마지막 이 물이 마지막 흘러서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간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까지 우리는 인본주의 각도에서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부터 3일 동안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각도에서 성경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앞에 예수가 서 계실 거야. 그러면 그를 믿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구원과 영생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하늘나라를 지으셨어요. 하늘나라. 그리고 또 이 세상, 원래 이 하늘과 이 세상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습니다. 동그랗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린 겁니다. 하늘나라가 있고 뭐가 있다? 세상이 있다. 세상. 이 하늘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세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세상은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만물. 지금부터 몇 시, 80분을 하면 몇 시에 끝나면 되죠? 목사님? 8시 반이에요, 지금. 10시? 10시. 여러분 10시까지 각오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평생에 처음 듣는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성경 얘기하는데 뭐 어떤 얘기가 들리겠나.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막혀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뚫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수도가 막혔어요. 전체가 막혀서 하수도를 못 써요. 한 군데가 막혀서 하수도를 못 써요. 그것만 뚫으면 하수도가 열리죠. 우리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다 막힌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이 막혀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못하는 거야. 통로가 막힌 거야. 아마 이번에는 그런 뚫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만물이라고 그러고 이 하늘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유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만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뭐요? 공허하고 그 다음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혼돈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전부가 뭐로 되어 있냐? 운물, 아랫물. 그래서 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 위에 적어도 5톤 이상의 물을 쥐고 있는데 만유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돼서 우리 머리 위에 물이 있다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죠? 이 물이 가득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운물, 아랫물이 합친 거예요. 그 기간이 40일 동안이에요. 40일 동안 합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생명이 있는 건 다 죽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 안에 들어온 몇 명만, 8명만 살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며 사망이 왕노릇하고 혼돈하고 물이
충만하다. 물이 가득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야, 삶. 그런데 이 만물에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에도 뭐가 있냐면 법이 있어요, 법.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영계예요. 이 하늘은 영계라고 그러고 여기는 물질계라고 그래요. 물질계.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기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빛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여기는 어둠이 가득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생명. Eternal Life예요. 생명이 충만해. 그런데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뭐가 가득해요? 여기 사망이 가득해요.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건 다 죽어요. 다시 사는 역사가 없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게 신약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 세상의 법대로 세상에는 죽음이 왕노릇한다. 그런데 죽었다. 사람처럼 죽었다. 세상의 법대로 죽었다. 그런데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누가? 예수가. 그 다음에 이 하늘에는 뭐가 있냐? 진리가 충만해요. 진리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뭐가 가득해요? 뭐가 충만해? 거짓이 가득해요. 거짓. 뭐가? 거짓이.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 가득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구약과 신약을 가리켜서 성경 전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도 성경이 있고 전서가 있어요. 전서. 신약에도 성경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전서가 있어요. 자, 구약의 성경은 뭘까?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나머지 열왕기, 열왕기, 뭐 이런 나머지들은 다 뭐냐? 서간집이에요. 서간집. 그럼 신약에도 경이 있어요. 경. 신약의 경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어디까지? 요한복음까지. 나머지 서간집, 사도행 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뭐예요? 전서예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자, 이렇게 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뭐라고 나누냐면 구약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뭐고 전서라는 건 뭘까? 예? 성경이 왜 성경 전서를 합쳐서 성경이라고 불렀냐? 이 성경이라는 걸 넓히면 성경 전서가 되는데 왜 성경 전서라고 그랬냐? 이 성경은 가감할 수 없는. 그러나 전서는 가감될 수 있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성경이에요, 성서예요? 성경이야. 1.1에 또 가감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그러나 전서는 가감될 수 있다, 없다? 도 있다. 서는. 신약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다? 성경이다, 성서다. 성경이다.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뭐다?
서당, 전서. 그럼 성경 전서의 맨 끝에 책이 뭐라 그랬죠? 계시록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복음이야.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아니에요. 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막 두려워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알자. 셋째 날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인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펼치면 이렇게 되고 다시 또 요약하면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복음이라고도 말해요. 구약은 뭐라고 불러요? 율법. 신약은 뭐라고 불러요? 복음. 자, 그러면 창세기가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신명기가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 네. 자,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하늘에는 뭐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자, 첫째, 뭐가 충만해요? 영광, 하나님의 빛이에요. 영광이 충만하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둠이 충만하고, 흑암이 충만하고, 사망이 충만하고, 뭐가 있어요? 거짓이 충만해. 그러니까 진리가 이 세상에 찾아오기 전까지를 뭐라고 부른다? 구약이라고 부른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진리다 라고 하시기 전까지의 이야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전체 이야기가 뭐냐? 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가 누구예요? 진리야.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있다 없다? 없어. 복음이 없어. 뭐만 있다? 율법만. 그러니까 이 율법도 복음도 다 뭐냐? 하나님 말씀이야. 율법도 하나님 말씀.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야. 자, 이 구약 성경에도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도 다 뭐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참이 아니다. 참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참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뭐라 그랬죠?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 그러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명령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참 말씀이다. 이 참 말씀이 진리야. 진리의 말씀이고 이제까지 이 참 말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순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무슨 말씀이고? 순리의 말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데? 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진리야.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보면 구약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약에 구원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구약에 구원이 있다 없다?
구약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우리 말씀이 이게 전부 몇 권이냐? 39권이에요. 39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에 있는 책은 몇 권이에요? 27권이야. 이 39권과 27권을 합치면 몇 권이에요? 66권이야. 그런데 이 66권의 합본책이 원래는 다 흩어져 있던 거죠. 이것이 언젠가 구약과 신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합본책으로 되어진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진 때 몇 년도? 몇 년도? 전 세계적으로 191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이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의 책이 된 해가 몇 년도라고요? 1911년. 그럼 우리나라는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의 책으로 된 해가 언제인가? 우리나라. 따라합시다. 1911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신약과 구약이 한 권의 책이 된 해에, 그 해에 우리나라도 1911년에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이 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은 민족이냐면, 이제까지 세계 선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다가 순교도 해.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적응을 하고 그 지역의 언어를 습득해. 그리고 언어를 습득한 다음에 성경을 번역해. 그리고 번역한 다음에 쪽복음을 내. 쪽복음을 내다가 합본을 만들어. 대부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인천으로 들어왔잖아. 1984년에 감리교는 아펜셀러를 통하고 장로교는 언더우드를 통해서 1984년에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왔어요. 맞아요? 1884년이지. 미안해요. 틀리면 좀 가르쳐줘. 1884년.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글을 습득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책을 낸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을 준 나라야. 그러니까 성경책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온 나라야.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제일 먼저 자기를 참수하는 자에게 이 책을 받으라고 그러고 전겨준 책이 존 로스 성경이에요. 그 성경책을 받고 참수에 참여한 그 사람이 그 책을 한글로 된, 중국에서 번역된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온 거야. 대부분 선교사가 가서 언어를 습득하고 복음 성경을 만들고 전도를 하고 이러면서 교인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쪽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수강의 성경책이 먼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우리 한국은 특별한 이 복음에 대하여 은혜를 입은 나라라요. 세계 역사, 선교 역사에 그런 전례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약 하나님 말씀이야. 신약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자, 이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야. 뭐라고요? 비유야. 이 비유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그림자.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뭐라고? 모형이야, 모형.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야.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은 복음의 비유야.
복음은 율법의 실상이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비유와 실상이라. 우리 인간에게도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도 만물이 있고 만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참 말씀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야.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부르냐? 안내서라고 그래. 안내서. 제가 예전에 그 글을 하나 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버려라 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제목만 보면 와, 저 목사님 이상한 글을 썼다 그러지만 이 구약의 성경이 안내서를 가지고 가서 누구를 만나면, 이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약도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약도를 들고 가다가 목적지에 가서 내가 만나려고 하는 분을 만나면 약도는 버리는 것이다. 그때는 성경이 종이에 불과한 것이다. 왜? 내가 만나려고 하는 분을 만났으니까 이 성경은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나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를 만나러 가는 안내와 같은 것이다. 다시, 구약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 구약은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에요. 구원이 있으면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냐면 이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다? 헤롯 성전이다.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우리가 미완성이다. 아직 다 짓지도 못했는데,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다 짓지 못했는데 네가 누군데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신 이 말씀이 성전된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믿음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림자야. 예수는 성전의 실상이야. 이 그림자를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 다시 읽어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전의 이야기가 다 그림자라요. 누구를 향한? 참 성전이신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그림자야.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들도 다 뭐다? 그림자야. 모형이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면
9절에 보면 9절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그런데 이 장막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있나니 없나니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좀 보세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으면 계속 그림자만 붙잡고 맴돌고 있는 거야, 맴돌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누구에게로 가라고, 누구를 만나라고, 누구를 믿으라고, 누구 안에 거하라고, 누구하고 함께 하라고. 예수를 만나야, 그러니까 만나러 가는 길이야. 예수님에게 가면 참 길이야. 그 길은 영원한 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코디언이라는 거 알아요? 아코디언 이렇게 펼쳤다가 이렇게 줄였다가 뿡하하 뿡하하 이게 작아졌다가 또 이렇게 막 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체가 핵심이 어디 있냐, 참이 어디 있냐, 이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이 압축하면 이 39권이 어디에 들어가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쫙 피면 창세기부터 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꽝 요약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종자씨가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세계가 있는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를 품는, 예수가 오실, 예수가 오시려고 하시는 계획된 통로가 어디 있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세계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계속 읽다가 보면 구약 성경이 그 안에 쑥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아코디언을 쭉 피는 것처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쭉 피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첫사람 아담을 보니 둘째 아담 예수가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을 딱 펼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한번 왜 그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크게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가 오시죠.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지저스 스토리야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든 이야기가 나왔어. 여러분 왜 해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가 오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야? 예수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야, 예수.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예수가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이야. 사람을 지으신 이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나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이라. 그런데 요한복음에 딱 펼치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딱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3절 찾았어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요. 그죠? 그렇죠? 만물이 그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야.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2절부터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여기 이 하늘의 후사가 누구다? 예수야. 만유의 후사로 만유의 후사가 누구다? 예수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누가? 예수야. 예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지저스 스토리야. 예수의 이야기야. 성경을 펼치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장을 펼쳐도 어느 구절을 펼쳐도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누구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가 누구다? 예수다. 지금 읽었잖아.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창조주다. 모든 만물을 그가 지으셨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찾았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페이지 325페이지예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는 예수야.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는 누구다?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다시 제가 예수는 그러면 창조주이시다 해보세요. 예수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운물 곁에서 여인에게 물을 다오 그러니까 여자가 기절해 안 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다오? 라고 하세요? 라고 묻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목말라서 여자에게 물을 다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크시오? 그런 거야.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 말은 야곱 이상은 누구예요? 야곱, 이스라엘의 창시자는 야곱이잖아요. 야곱보다 더 크신 이는 누구야? 큰 소리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야곱보다 더 커요 라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다오 라는 말은 창조주만이 하시는 말씀이야. 무화과 열매를 다오 라는 말은 무화과를 지으신 분만이 무화과를 다오 하는 거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야. 이게 나귀를 지으신 분만이 나귀를 다오 내가 쓰겠다. 나귀를 다오 물을 다오 무화과를 다오 이렇게 한 거야. 여자가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라는 말은 당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야.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이세요? 라고 시작하는 대화가 시작되다가 마지막에 이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가 예배에 대한 신령과 진정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묻다가 예수님이 설명해 주니까, 아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혹시 그리스도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여자가, 수가성 여자가 혹시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이제까지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제자들에게도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제자들이 알고 말해도 말하라고 하셨어?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말하지 마라. 삼가함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병든 자에게도 말하지 마라. 네 친족에게만은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마라. 귀신이 알아봤을 때도 귀신에게 아니 나라 쫓아냈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자에게만큼은 내가 그리스도다. 최초로 이 땅의 사람에게, 그것도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그러라.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는지, 오셨어요. I found it. 내가 만났다.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I found it.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Come and see. 와보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막 몰려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며칠 동안 듣냐?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의 여자를 가리켜 여자에게 당신의 말을 따라서 예수에게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듣다가 보니까 예수가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노라.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자, 7절에,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몇 절에 나와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윤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되시는 거예요? 야곱보다 커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에서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까지, 여기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여자가 헛된 걸 구한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불러요. 뭐 이렇게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죠? 그러지. 헛된 따라 부르지 마. 그거 아니요.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구한 여자예요. 처음으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타락된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래서 예수님에게 발견된 여자예요. 그리고 여자가 물을 기를 때 예수님이 가셔서 여자야 물을 다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서 먼저 문물가에서 이 여인이 오기를 2시간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주께서 그 여자에게 이미 주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여자가 물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온 여자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하신 거야. 물을 다오. 여자가 깜짝, 아니,
야곱보다 커야 하나님이라도 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쓰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못 보고 선지자로 본 거예요. 선지자세요? 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는 남편이 있다 없다? 없나이다. 옳도다. 네게 남편이 몇 명 있었는데 5명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선지자시군요. 절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거야.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신령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신령의 제사와 진정의 제사, 그 예배, 어떤 예배가 참 예배예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이 여자에게 남편이 몇 명? 몇 명? 6명? 6명, 5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이 여자에게 남편이 6이 있었으니까 이 여자 정결한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거룩한 여자예요? 세속적인 여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가장 거룩한 여자로 보셨다. 사마리아에서 최고로 거룩한 여자라. 왜? 여러분, 남편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 하룻밤 잔 사람을 남편이라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법. 율법대로 철저하게 그 집안에서 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율법을 지켰던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께서 찾으시고 그 여인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야. 여러분, 야곱에겐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3명 있었어요. 첫째 아들의 자부가 이름이 뭐죠? 첫째 아들의 자부, 다말이죠. 다말.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오난이에요, 오난. 오난하고 율법대로 야곱의 첫째 자부가 첫째가 죽는 바람에 둘째 아들 오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내 씨가 왜 형님 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씨를 밖에다가 뱉었다 해. 버렸다 해. 그런데 야곱이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는데 야곱이를 통해서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오난 때문에 예수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오난의 영혼을 빼버렸다 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오난이 씨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밖에다가 배설한 걸 가리켜서 현대의학의 용어로는 피임이라. 피임, 오나니즘이라. 피임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렇게 쓴다. 오난과 취한 거다. 그래서 이 다말이 야곱에게 또 가서 바로 셋째 주세요 그런 거야. 난 이 집에 대를 이어야 돼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유다군요. 유다가 다말을 지금 유다 얘기하는 거야. 누구 얘기했어?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야곱이라 그랬어. 죄송해요. 유다. 실수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유다의 셋째 아들 달라고 그러니까 자부야 너 뜻은 잘 안다. 근데 이게 지금 첫째도 죽었고 둘째도 죽었고 또 몇째도 죽을 것 같아. 셋째도. 저 년은 어떤 년이야? 우리 아들 다 잡아먹는 년이야. 급살맞은 년이네. 저 년한테 또 셋째 주면 또 죽이겠네. 그래서 이 유다가 잘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얘야, 네 뜻은 알지만 씨가 아직 덜 영그럽구나. 친정에 가서 잠깐 있어서 얘가 좀 더 성숙하면 그때 부르마. 그런데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니까 내심 유다의 마음속에는 전연이 경수가 끊어지면 다시 새
아들에게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말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그래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여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뭐 예쁘고 뭐 처음 보는 웬 여자가 이렇게 자기를 유혹하니까 너 누구니? 이래서 거기서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길이 연결돼요? 예수가 오시는 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야. 이게 수가성 여자의 이야기가 이 여자가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세속적인 이런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그 가정의 대를 이으려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던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가장 경건한 여자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수가성 운물 곁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더 증거하려면, 자, 우리가 그 부정한 여자가 전도를 해요. 창녀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 말을 잘 들어야 잘 안 들어. 뭐라고 그러면서 안 들어? 야, 너나 그래? 야, 이년아, 이 더러운 년아, 너나 잘 믿어라. 이러지. 그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부정하고 남편이 6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겠냐 말이야.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4장에 28절을 보세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누구라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Come and see. 와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30절에 야 이년아, 이 미친년아, 너 하나 잘 믿어라. 이게 이런 게 이렇게 하지 않고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뭐라 그래요? 오더라.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 여자를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가장 경건한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여자라.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 다음 더 봐. 그 다음에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다 같이 읽어. 시작.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야. 막 영향력 있는 여자야. 더럽다 안 더럽다? 더럽다 안 더럽다? 부정하다 안 부정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찾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아무나 너 따르라 이런 follow me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저들이 나온지라. 주님이 먼저 원하셔야 된다. 주님이 먼저 기뻐하셔야 된다.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다. 여러분, 참외가 제가 가끔 얘기하는 참외가 자기가 이제 때가 돼서 노랗게 익어야 안 익어. 익었지.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 옆으로? 농부가 지나가. 참외가 나 익었어요. 나 노랗게 잘 익었어요. 나 좀 따주세요 하고 거기서 펄떡펄떡 뛰면 그 참외 어떻게 돼? 고라. 자기가 알아달라고 나 익었다고 나 빨리 따서 상품으로 써달라고 참외밭에서 펄떡펄떡 뛰면 고온되니까 참외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때를 기다리며 익으면 농부의 눈에는 발견돼 안 돼? 발견되는 날 그때 그놈이 맛있는 참외로 아무개 참외, 아무개 농장에서 나온 참외, 차구형 농장 참외 이렇게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누구? 예수. 그가 오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 오신다야, 오신다. 오신다. 신약은 뭐야? 오셨다야, 오셨다. 오셨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뭐냐? 그분이 다 이루었고, 다 이루신 다음에 가셨고, 다시 뭐라고? 다시 오신다. 누가 가르쳐? 이거는 성령이.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야. 하나님이 오신다. 신약은 뭐라고? 오신다고 하시니까 오셨다. 오신 분이 다 이루셨고 가신 다음에 때가 되어 다시 또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야? 깨어있어 준비하라. 사모하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이에요? 이렇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구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있을 때 신약 성경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할 때 이 성경은 구약이야, 구약. 이 구약이 영생을 얻는 약도야, 약도. 영생을 주시는 분에게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야.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약도를 삼아서 왔는데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영생을 주는 내가 왔는데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따라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래요. 우리 모습이야 이게. 이렇게 잘 이 성경이 이게 뭐냐? 해답서야, 해답서. 어디 가는 해답서? 하늘 날아가는 해답서. 제가요 옛날에 제가 여기 인천 동이천 고등학교 출신이야. 동이천 고등학교 아세요? 우리 동이천 고등학교 그때는 모의고사 그런 게 있었어요. 중간평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 시험을 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감독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야. 우리 학교 선생님이 감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야 좋아요 안 좋아? 편해 안 편해? 이야 그래 편해서 있는데 그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반 학생이 이걸 답을 못 풀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손가락으로 그 3번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3번이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못 풀어 막 3번. 근데 이 친구는 선생님 손이 그걸 가르치는데 저렇게 이 선생님 손을 친 거야. 선생님은 얘한테 답을 가르쳐 줬는데 이 새끼는 선생님 손을 탁 친 거야.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틀리게 썼으니까 다시 그거 아니고 이거야 임마. 그리고 선생님이 말을 못하니까 다시 이렇게 비벼줬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다 치고 와서 그 새끼 빠따 맞아서 선생님한테 이 새끼 너 일로 와 이 새끼 내가 답을 가르쳤는데 끝까지 내 손을 치면서까지 틀리겠어? 이 새끼 엎드려. 옛날에는 마대자루도 때리고 막 그랬어요 막. 지금은 선생님들이 체벌이 없지만 그건 맞아도 싸 그건. 그래서 애들이 뭐라 하면 선생님 우리를 가르쳐주지 왜 쟤를 가르쳐줘갖고 그러냐고. 이 성경이요 천국 가는 해답이야. 해답서야 이게. 여기 읽으면 구원 얻을 수 있고 여기 잘 읽고 잘 믿고 잘 따라오면 어디까지 간다? 하늘나라 가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아멘입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같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라고 하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책에 구약에 뭐가 있는 줄 안다. 그래서 구약은 없다.
좀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구약에는 없어. 근데 복음서에는 있어.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성경의 답이 예수야. 이게 39권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가 복음이야. 여기가 율법과 선지자야. 이 신약 성경은 복음과 증거야. 증거.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구약이 쑥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태복음에 이는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고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성경을 응하십니다. 그게 다 구약을 응하셨다는 거야.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야? 뭘 다 이루었다? 구약을 다, 몇 가지 예언을 32,500여 개의 예언의 말씀을 다 그가 뭐 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야? 끝났다. The end. 더 이상은 이제 없다, 있다. 없다야. 더 이상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해주셨냐? 사면해 주신가? 사면.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범죄자들 범죄자들 다 뭐 해줬어? 대통령 취임의 특전이 사면해 주는 거야. 만왕의 왕이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모든 죄를 다 진멸하신 다음에 너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며 사면해 주신 거야. 사면. 그런데 누구에게?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형벌이 있다 없다? 없다.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질병이 있다 없다? 없다. 다 그분의 피 안에 모든 것이 다 진멸됐다. 진멸. 그리고 너는 이제 죄 없다라고 사면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면 예수를 믿는 신자가 뭐가 돼? 성도가 되는 것이다. 성도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제 내일 이제 여호와와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 날은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할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뭐야? 여호와도 하나님이야. 예수도 뭐야? 예수도 하나님이야. 예수도 하나님이야. 성령도 뭐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도 하나님이야.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에 때가 되면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뭐야? 여호와는 뭐야? 여기 여호와는 뭐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호와가 계속 장차 때가 되면 누가 오신다?
참 하나님이 오신, 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다. 아이, 목사님 또 이거 성경이 없는 말씀 하시려고 또 우리 또 헷갈리게 하시네. 자, 요한 1서 5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시면, 찾았어요? 예, 요한 1서 5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또 아는 것은, 찾았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예수는, 그는이 예수예요. 예수는 누구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영생이시라.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 우리가 감추었던 부분인데 탁 찾고 나니까 아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때가 되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여호와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해서 참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세주 하나님으로 오신다. 세이비어. 뭐로? 구세주 하나님으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데 그냥 구세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를 흘리시는 구세주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그 신천지 이단이요, 이단 아니야? 이단이죠. 왜 이단이요? 신천지가 왜 이단이야? 그 신천지의 뿌리는 천부교예요. 천부교는 누가 시작한 거예요? 박태선이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요 가까운 데서 한 거야. 부천에서, 소사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영생교, 백백교, 그 천부교에서 나온 그 주장을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신천지인 이만희가 뭐야? 보혜사야, 보혜사. 따라합시다. 보혜사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만희 선생, 그 보혜사의 기능에는 선생이라는 말이 있고 위로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싹 감추고 선생이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싹 내놓으니까 그냥 이만희 선생, 이러니까 재림주 같지 않지. 그런데 내심은 이만희가 누구다? 그리스도 재림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다르게 전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는 잣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이거 요한 1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가 그것은 이단이다, 이단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단은 왜 이단이냐? 예수가 뭐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육체로 오셔서 뭐 흘리셨어? 피 흘리셨. 이 피를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다. 왜? 이 피만이 생명이 있고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면 뭐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 그 여호와가 계속, 이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5,912번 나와. 구약에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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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 보면 여호와, 막 여호와, 여호와. 근데 여호와는 참 하나님의 그림자다. 뭐라고요? 그림자야. 그러니까 신약으로 딱 넘어오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구약에 5,912번이나 나오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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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다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단 한 번도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 왜 그럴까? 그래,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아까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참 하나님이 오시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예전에 상감이 행차하기 전에 앞에서 누가 뭐라 그래요? 앞에서 뭐라 그러지? 상감마마 행차여 머리를 숙여라 상감마마 행차여 그 하나님이라 구약은 참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그 참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이름만? 그 이름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야. 하나님의 본 이름이야. 영광의 이름이야. 모든 이 하늘과 세상에 땅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찾았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다?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는 I will be that I will be예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뭐라고? 자존자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이 앞에 뭐라 하냐?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야. 자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뭐라 그랬지? 표호. 뭐라고요? 표호라고 그랬대. 표호. 백범 그러면 누구죠? 김구의 호가 뭐예요? 백범. 하나님의 호야, 호.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은 구원을 얻는 이름이 아니야. 표호야.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는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이름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름이야. 자, 손 들어봐요. 여호와의 이름은 표호요, 하나님을 아는 이름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섬기면 복을, 손 내리세요. 복을 받는 거야. 자, 호세아서 12장 5절을 찾아보세요. 누가 읽어봐, 큰 소리로. 호세아서 12장 5절. 호세아서 12장 5절. 시작. 누가 읽어봐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기억하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칭혼이라. 칭호.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칭호야. 자, 이제 내일은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야. 조금 더 깊이 예수를 알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은 이제 아무에게나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처음부터 미분적분을 가르치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초등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면 수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뭘 가르쳐야 돼? 초등학생에게는 산수, 그지? 산수.
중학교 이상 가야 산수에다가 철학을 집어넣어. 그러면 수학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수학이란 말은 산수에 철학이 들어온 거야.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다쳤어. 죄 때문에. 막혔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 이게 죄야, 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혔고 막혔고 들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림자가 임한 거야.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 법을 따라합시다. 율법은 어린아이의 법이다. 이 율법은 어린아이의 법이야. 육체의 법이야. 그런데 복음은 영혼의 법이야. 영생의 법이야. 구원의 법이야. 하늘의 법이야. 진리를 주는 법이다. 이 복음은, 율법은 육체에 주는 예법이야. 땅의 복을 주는 거야.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지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forever. forever.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에 보면 전부 다 뭐냐? 하라, 말라. 하라, 말라. 이 율법이 그런 거야. 말라가 몇 개나 있어요? 말라가 365개야. 말라. 몇 개 있다고요? 365개. 1년 12달이 며칠? 365. 1년이야, 1년. 매일매일, everyday. 매일매일 이 세상 임금에게 속지 말라. 매일매일 속지 말라. 그래서 말라가 365개야. 그럼 하라가 몇 개야? 하라가 248개야. 인간의 뼈마디가 몇 개야? 248개야. 인간의 뼈마디마디가 몇 개야? 248개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분리되지 말고 나뉘지 말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분리되지 말고 순종하라. 그래서 하라가 248개. 말라가 몇 개? 365개. 도안 몇 개야? 613개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세상의 복을 받아라. 이 세상의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복은 그림자고 하늘의 복이 참이다. 이 복은 영원하다. 그래서 나를 가지면, 따라합시다. 하늘을 가지면 땅은 덤이다. 땅은 덤이다. 하늘을 가져라. 땅이 온다. 구약은 선택받은 자에게 주셨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국은 이제부터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아니야. 사모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믿음이 있잖아. 그죠? 근데 시험 들어, 안 들어? 실족해, 안 해? 하잖아.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 시험 들어. 누가 좀 섭섭해하게 하면 마음이 아파. 그럼 어떨 때는 막 목사님 설교 듣다가 보면 오늘 목사님 설교 나 치네. 여러분, 목사님이 당신을 치면 당신 복 받은 사람이야. 여기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쳐. 얼마나 사랑해? 대단하게 교인 중에 최고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그때 여러분, 목사님이 나를 치는 것 같잖아. 야, 어떻게 나한테만 이 말씀을 주시냐? 아멘이야, 아멘이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주여 깨지겠나이다. 뒤집어지면 돼.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왜 시험 드냐? 따라합시다.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뭐가 없어서? 신앙.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 앙이 없어. 앙. 앙망하지 않아. 앙망해야 돼. 이게
이게 믿음이고, 앙이 뭐냐면 뿌리야, 뿌리. 뿌리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 뿌리가 없으므로 시험이 오면 이내 마르는 자요.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듣고 펄떡펄떡 뛰는데 조금 있다가 뿌리가 없으므로 자라지 못해.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이내 마르는 자야. 가시밭에 뿌려지는 건 또 뭐냐? 믿음은 있는데 세상에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말만 들어라. 쉽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어려워? 이게 지방방송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요?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들으면 쉬우니라. 내가 꾹꾹 찔러주, 여기서 3번이라고 꾹꾹 눌러주면 그냥 그대로 쓰면 가는 거야. 그걸 왜, 그 손을, 선생님 손을 왜 여길 왜 눌러요? 그러지 마라. 나중에 가서 빠따 맞는다, 빠따 맞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11조 하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복음을 가르쳐 줘. 그러면 11조를 다 해. 11조 하라면, 야, 오늘 목사님 또, 물질 설교, 여러분, 물질 설교 아니야. 11조가 뭐냐? 11조가 뭔지를 알아. 여러분, 11조가 뭔지 알아? 뭐야? 11조가 뭐냐면, 11조가, 따라합시다. 11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오늘날 그 말라기 3장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봐라 넘치도록 주리라는 그 말씀만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야. 11조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끝에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선지자에게 왔어요. 우리가 왜 망했어요?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망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온 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말라기서 3장을 봐요. 봐야 돼. 이게 눈으로 직접 봐야죠. 말라기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맨 끝에 있어요. 말라기서 3장 7절에 이스라엘 쫄딱 망하고 나서 지금 선지자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7절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켰어 안 지켰어?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라기가 뭘 보세요. 말라기가 가르쳐주는 거야. 11조와 헌물이라. 절 보세요. 돌아오라 했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아서 망했다. 그럼 돌아오는 게 뭡니까? 11조와 헌물이라. 11조는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헌물은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는 몸과 마음과 영이 돌아오는 거야. 봉사는 육이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11조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야.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난 돌아온 자예요. 돌아왔으니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 돌아온 자에게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안 온 사람이야. 돌아온 사람이 안 돌아온 사람이야. 하나님께 안 돌아온 자가 복 주세요. 그러면 주셔 안 주셔? 먼저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이야 먼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몇 명이야? 60명이야? 그럼 60명이 다 돌아와야 돼. 그 표가 뭐야? 11조를 들고
나 돌아왔어요. 하나님, 내가 돌아왔어요. 11조가 돌아온 표례니까 돌아왔어요. 하늘의 복을 주세요. 신령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것 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주세요. 돌아왔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거듭난 표가 또 있어. 거듭난 표가 뭐야? 이 성경에 나오는 거야. 거듭난 표. 이 세상에서 거듭나야 가는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늘나라에 볼 수 없다. 그러더니 5절에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해야 된다? 하늘나라 가려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표가 뭐예요? 거듭난 표. 아까 돌아온 표는 11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에게는 거듭난 표가 있단 말이에요. 표. 티켓. 11조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표요. 구원의 표가 뭘까? 구원의 표가 뭐예요? 구원의 표가 따라합시다. 침례다. 요새는 이제 우리 성경책에 침례라고도 나오고 세례를 침례라고도 나오지만 원래 우리 성경책이 1911년도에 번역할 때 그 존 로스 성경책이 중국에 있는 천주교 성경책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성경인 세례를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요즘 이제 개역 개정에는 가로 열고 닫고 거기에 뭘 썼죠? 침례. 여기 썼죠? 침례. 베프티즘.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맞는 거야? 침례. 그러니까 세례를 쫓아 올라가면 천주교, 침례를 쫓아 올라가면 예수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표가 되는 거야. 이게 이 성경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봐요. 자, 신약 성경이야. 베드로전서. 자, 이제 5분만 더 하고 말씀을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았어요? 페이지는 신약 381페이지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하는 편이?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아까 세례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베프티즘이야. 원래 원어는 베프티즘. 세례를 쫓아 올라가면 천주교, 침례를 쫓아 올라가면 예수. 곧 뭐다?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여기 봐요. 구원의 표야. 구원받은 표가 거듭난 표야. 죄사함의 표야. 하나님의 자녀의 표야. 저도요, 감리교 목사죠. 세례받은 목사였어요.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다가,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다가, 야, 이거 원본을 보자, 원본에는 베프티즘이라고 나와요. 베프티즘이야. 세례가 아니고 베프티즘이네, 침례네. 그래서 우리 이때 6명 목사가 침례를 하자, 우리 목사들이니까 하자. 그래갖고 그때 가물었어요. 날이 막 가물었어.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만 알지 감리교 목사가 침례교 목사도 아닌데 뭘 알아. 그래갖고 우리가 강가를 찾아가다가 저 영호를 지나서 제천강까지 갔어요. 물이 없어갖고. 그 제천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우리가 성경에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는데 그냥 받을 수 있냐? 우리 기도하고 받자. 그래서 그 자갈밭에서 나중에 일어나니까 자갈들이 무릎에요. 막 꽂혀갖고 막. 그래도요, 막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목사가 돼서 감사하다고 막 울며 기도하고 나서, 근데 침례를 주는데 어떻게 침례를 주는 줄을 모르는 거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목사인데도 침례를 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러고 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게 침례라니까 머리를 갖다가 아무개 목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었노라. 물속에다 쏙 집어넣었어. 근데 이제 어떻게 꺼내는 걸 몰라. 지금은 이제 제가 잘 알아서 침례 주는 방법을 이렇게
다른 교단에서 주는 거 뭐 이런 걸 다,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배웠지만, 그때는 모르니까 그냥, 아무개 목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노라. 하고 쏙 집어. 근데 언제 꺼내나? 그랬더니, 살려고요?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알고, 아무개 목사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노라. 그래요? 나오면서, 너무.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제자를 침내주고, 제 제자인 목사는 저를 침내주고, 서로 침내받고, 다시 또 자갈밭에서 또 1시간 이상 또 기도하고. 왜? 이걸 읽었어, 이거를. 구원의 뭐다? 표다. 구원의 표. 나는 구원의 표가 있다. 티켓. 이 표가 있어야 간다. 여러분들이 제일 오늘 말씀 중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오해할 필요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안내하던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이다 아니다. 참 하나님이다 아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야. 참 하나님에게로 안내하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가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신 다음에 비로소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밑에 무릎을 꿇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왕 중의 왕, king of king, 왕의 왕, 신, 이 하나님이 신 중의 신, 신의 신, 예? 참 하나님이 오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구원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안내만 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냐면 치료하는 하나님이 오신다. 참 하나님만이 치료하는 거야. 참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복음서를 딱 읽으면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를 받더라. 고침을 받더라. 예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이에요? 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압축하고, 우리 이런 거 있죠. 어디 가면 영화 드라마가 12편까지 돼 있는데 가끔가다 뭐 해? 어떤 걸 보여줘? 하이라이트. 12편인데 짧게 보는 거 있잖아. 그죠?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잖아. 이 구약 성경 39권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근데 이걸 하이라이트가 있어. 어디 있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거야. 구약 성경 39권에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 길어요, 짧아요? 길지. 이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다음이 무슨 책이에요?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은 길어요, 짧아요? 사도행전은 매우 길어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이 긴데 어디에 있냐? 이 사도행전을 압축하니까 어디 있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7장까지의 이 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한 절로 딱 압축해 있다. 그거를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쫙 피니까 사도행전 1장 데오빌도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7장까지 나온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다 나온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이걸 압축하니까 어디 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에 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오늘 성경 전서, 신약과 구약의 성경 전서를 이렇게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다가 딱 두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신약의 모든 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다 두셨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다 두셨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다시 피면 다시 구약이 되고, 이 말씀을 이쪽으로 펴면 신약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책이 마태예요.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누가 다음에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하시라고요. 다 어떻게 다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박사들이야.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 요한복음이야. 그 다음에 요한. 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뭐라고 불러?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성경에 참이 있는 거야. 이 성경 안에 진리가 있는 거야. 성경 안에 참 말씀이 있는 거야. 이 성경 중에 진짜가 어디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안내하고 그림자요, 모형이야. 이 요한복음은 나머지 사도행전서부터는 예수를 만난 자의 삶. 예수를 만났으면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를 만났으면 이렇게 증거하라. 예수를 만났으면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하고는 같다 다르다.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은 같다 다르다. 크게 얘기해봐요. 같다 다르다. 틀려봐야 50%야. 괜찮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다 다르다.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야. 요거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 근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달라. 요거는 다른 복음이라고 불러.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이라.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본 그대로. 마태복음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 마가복음 로마인의 눈으로 본 예수, 누가복음 헬라인의 눈으로 본 예수. 다른 이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해서 막 설명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놓고 이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적을 첫 번째 이적으로 행하셨는데 왜 행하셨느냐? 제자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셔서 예수가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첫 번째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를 영광의 하나님으로 믿으니라. 이렇게나 설명을 해.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설명을 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신학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은 요한 신학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신학이 없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 자,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진실로라는 말이 있죠.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도 뭐가 있어? 진실로. 요한복음에도 진실로가 있어 없어요? 있지. 근데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고 말해요. 진실로라고 그래.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진실로라고 하다가 한 번 더 나올 만하지. 그잖아. 마태, 마가, 마태, 마가, 누가의 진실로 할 만하죠. 그죠? 근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요한복음에는 모든 진실로라는 말씀이 진실로 뭐라고 나와? 진실로. 한 번은 빼고 진실로라고 할 만하잖아.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고 하지 않고 전부 진실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75번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24번이 나와. 왜 그럴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75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요한복음에 가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줄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왜 그럴까?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구약 39권이 전체 들어가 있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이고,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부터 모든 말씀이 다 어디에 있냐?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의 말씀을 요약한 책이 어디냐?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요약한 책이 어디에 있다? 요한복음에 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누구?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이 하나님이시란 예수를 할 때는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진실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진실로라고 말씀이면 그리스도가 말씀한 거야. 근데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실. 이 진실이란 말은 아멘이란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진실이야. 하나님의 진실은 뭐야? 진리야. 하나님의 진실은 뭐다? 진리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최초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진실로 하신다. 따라합시다. 성경의 말씀들이 이미 이 세상 속에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실로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최초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최초로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진실로 하신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진실로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부터 우리가 어디를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어디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갖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말씀을 딱 압축하니까 어디에 들어왔다고?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에 들어왔어요.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를 압축한 거야. 다시 성경 전체를 압축하니까 어디 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압축하니까 어디 있다? 요한복음에 있다.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이라고 그래. 요한복음은. 근데 이 말씀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 말씀을 또 압축하니까 요한복음 어디에 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다. 요한복음 17장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장면이 나온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이야. 거기 이 성경 전체의 핵심 한마디가 딱 있어. 따라합시다.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주신 전체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뭐 하자? 하나 되자. 하나 되면 하나님의 생명, eternal life, 영생 주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담긴 비밀을 성령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저들에게 같이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듣고 열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를 가지고 열을 가지고 만 가지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복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창조주여 구세주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끄세요.